네, 오늘은 승리의 꽃을 피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은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야생 꽃들로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봄꽃이라는데 그 개화되는 시기를 보니까 대개는 이렇게 핀답니다. 매화가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산수유가 피고, 지금 이제 산수유가 한창 절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개나리가 피고 또 진달래가 피고 이 벚꽃이 이렇게 뒤를 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바뀌고 나서 겨울이 채 가기도 전에 눈 사이에서 피는 혹시 야생꽃을 아십니까? 야생꽃, 눈 속에서 피는 꽃, 복수초라고 사진 나옵니다. 저 꽃이 복수초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은 복복자에 목숨 숫자 풀초자라고 해서 눈 속에서도 그 질긴 생명을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장수를 기원하는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얀 눈 속에 저렇게 노란색을 이렇게 대비되게 나오니까 그 노란색이 더 밝고 이렇게 화사한 것 같습니다. 저 노란 복수초를 보고 있으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저 추운 엄동설안을 저 복수초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라도 들 텐데 깜깜한 밤에는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북풍 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 그 칼바람을 저 복수초는 또 얼마나 참아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저 노란 복수초가 이 들에 피어 있지만은 참 귀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단히 기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복수초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누군들 수월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다를 뿐 저마다 다 인생의 고락이 있고 또 연단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 역경을 거친 사람들마다 어쩌면은 다 복수초와 같은 그런 상을 또 우리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여정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다듬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또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걸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에 지불하는 그 인생의 수업료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지불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과 연단의 그런 시간들을 거치게 만드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연단의 시간을 거쳐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께 다가오셔서 우리를 묵묵하게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가끔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토닥거려 주시기도 하고요. 또 지쳐서 쓰러질 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윗 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30에 왕좌에 올랐어요. 그리고 40년간을 다스립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사실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참 숱한 고난을 겪어야 했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른 뒤에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는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또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에게 별명이 있다면은 그는
왕 고난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왕 고난의 왕. 그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복수처처럼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고요.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는 거죠. 그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바로 승리의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복수처처럼. 오늘 저는 다윗이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안다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그런 역경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견뎌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그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다윗이 고난 속에서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넘을 수 없는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이겁니다. 다른 걸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그 이름을 드러낸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블레셋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군인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은 그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지금 이렇게 키로 환산해 보면은 약 3m 가까이 되는, 그죠? 뭐 엄청난 키죠. 뭐 몸무게는 또 얼마나 많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딱 버티고 서서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나랑 붙자, 이런 거예요. 나랑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의 종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이기면은 내가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종이 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열미는, 얼마나 깔보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문제는요, 골리앗이 이런 조롱을 할 때 단 한 사람도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 이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했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부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난세에 뭐가 난다 그래요? 영웅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꼭 그 짝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이 전쟁터에 왜 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아버지가 먹을 것 사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이거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죠. 다윗은 또 이 착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장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면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이 뭐라고 하나요? 분기탱천한다 그럴까요? 이 노가 바랍니다.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주목할 것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죠,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할례하게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징표였거든요. 내 백성은 할례 받는 사람이다. 그 뒤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할례 받게 합니다. 왜? 그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을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 의식이 굉장히 충실했다는 거예요. 충만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선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떤 자긍심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도 이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그 정체성을 말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라.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해진 족속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백성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자긍심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 정체성을 이 골리앗이 훼손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마치 그 어린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잠자는 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잠자는 사자에 뭘 건드린다? 콧대를 건드린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할례 받지 않은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 어려서 그랬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몰라서 그렇게 날뛰은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눈앞에는 이 골리앗이 정말 엄청나게 큰, 이 다윗이 소년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3m 되는 그 골리앗이 넘지 못할 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덩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 갑옷까지 입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골리앗 너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렇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윗에게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강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 같이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은 그는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높은 산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계란을 들고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말렸었죠. 그렇죠? 실제로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렸다니까요. 야, 네가 무슨 이 조그마한 네가 무슨 갑옷을 입혀놨더니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랬던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갔습니다. 왜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뭘 던졌어요? 돌멩이를, 물맷돌을. 그죠? 이게 막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 골리앗 같은 산들이 가끔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산을 바래서 왔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런 날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 하다고요? 겨자씨만.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 산도 옮겨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대단해요. 이렇게 시작.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뭐가 있을 때 대단해요? 믿음이 있을 때 대단합니다. 믿음 없으면 헛방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 하다고요? 겨자씨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자긍심,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어? 가오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그는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고난 속에서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긍정의 눈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무슨 눈이었어요? 긍정의 눈. 거꾸로는 무슨 눈입니까? 부정의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플러스로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이너스로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둡게 바라보느냐.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뻐요, 안 예뻐요? 이뻐요. 이게 긍정의 눈입니다. 이게 긍정의 눈이라니까요. 근데 다 이쁜가요? 아니에요. 안 이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이쁘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꼭 듭니까?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게끔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는 눈 아닙니까? 그게 감사의 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그죠? 이 골리앗을 쓰리뜨리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거죠. 사람들이 주목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다윗이 나가기 전에 조건을 걸잖아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왕의 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승리하고 나서 왕의 딸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미갈이라는. 참. 그러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걸 가르치고 우리는 뭡니까? 인생 역전됐다 이렇게 죠. 개천에서 뭐가 됐어요? 용난 거나 마찬가지죠.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 들판에서. 그런데 그가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죠.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다윗은 용사가 되어서 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얻습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와요. 들어올 때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막 이렇게 말 타고 들어오는데 온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칭송하는 거예요. 환대. 그렇지 않아요? 그 칭송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네요. 6절과 7절입니다. 다 봅시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누가 더 높아요 지금? 다윗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되기 시작한 거야. 실제로 다윗이 훨씬 더 잘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이 팩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팩트를 가지고 뒤집어진 거죠. 사울이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좀 그릇이 큰 사람이었으면은 자기 사위잖아요. 그렇죠? 딸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위가 승리했다면은, 내 사위가 나보다 더 높은다면은 그럼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사위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사위 오면 옛날에 뭐 잡았어요? 시암탉. 이렇게 높여줬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사위를 누구 때문에요? 딸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면은 더 해줘야 되는 게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조만한 거예요. 이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크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부정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넘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의 열등감이라고 그럽니다. 열등감. 참, 이 열등감이 결국에는 뭡니까? 화를 불러오잖아요. 화를 불러오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딸의 얼굴을 봐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쫓아갑니다. 끝까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될 줄 알았다면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손담비라는 가수 아시죠? 옛날에 나왔던 가수.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뭔가 있습니까? 제목 아세요? 제목 모르세요? 내가 미쳤지라는 제목. 왜 웃으신가요?
그 노래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미쳤어, 미쳤어. 혹시 다윗이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 일을 했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으라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그가 싸웠던 블레셋까지 도망간다니까요.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그 가드왕이 다윗 죽이지 말고 냅둬라, 불쌍한 영혼 냅둬라 이렇게 나와요. 손도 안 댑니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윗도 한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긍정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긍정.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플러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복수꽃,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런 다윗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시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요, 다윗과 이 골리앗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유가 뭡니까?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요, 어떻게든 던져도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던지다도 한 군데는 맞을 것이다. 이게 긍정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골리앗은 넘지 못할 산이지만은 그 넘지 못할 산처럼 크기 때문에 그는 맞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야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라. 그 속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죠. 그분이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다가 나이 83살 때 그만 실명하고 맙니다. 눈을 잃어버려요. 청정병원 갔던 선고였겠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주의 일을 하시다가 눈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눈을 잃었으니 내가 두렵습니다. 막 걱정을 했죠. 뭐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 아버지 윌리엄 부스가 아들의 손을 탁 붙잡고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이제 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두 눈을 보면서 봉사했지만은 이제는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두 눈의 시력을 잃지만은 윌리엄 부스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봉사의 길을 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근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이게 플러스 인생이라는 거죠.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암흑에 갇혔지만 그는 빛 되시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암흑을 비춰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험한 시간을 그는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의 꽃을 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긍정의 눈,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자,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그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물에 버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바로 왕 딸의 구원을 받고서 왕족이 됩니다. 40년간을 바로 궁에서 왕족으로 살. 그 시간이 어쩌면 이 모세에게 가장 찬란한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흔이 되고 나서 그는 광야로 내려가잖아요.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미디안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치기, 다윗이 양치기였던 것처럼 이 모세도 양을 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무려 몇 년? 40년을. 40에 내려가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양을 치면서 그 험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 80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택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윗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겠죠.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혹독한 그런 훈련의 장이었겠죠. 그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를 참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고통과 또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그걸 우리는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은요 단순하게 인내를 이루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를 이루고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찾아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인내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약속이죠.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참아낼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 참아낼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참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참아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그 광야가 그죠?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자기를 따듬는 훈련 학교라고 그는 여겼던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평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 하죠. 사실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온실 속에 키운 화초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실 속에 키운 화초는 겉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근데 향을 맡아보면 어때요? 향이 별로 없어요. 온실 속의 화초는. 근데 야생의 꽃들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향은 어떻습니까? 그 향은 저 수키로 떨어진 벌과 나비들을 불러오지 않나요? 그 생명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혹독한 시련의 과정들을 겪어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 고난을 자기를 세우기 위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 그런 고난을 이겨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마침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는 나이 30에 왕좌에 올립니다. 그 왕위가 무려 몇 년간? 40년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대통령이 40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40년간을 대통령으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의 40년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쇠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40년 동안이 나라가 기울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성해졌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복수꽃 이야기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칼럼 안에도 복수꽃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담아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차디찬 겨울에 쌓인 눈, 그죠? 그 쌓인 눈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어디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 아래 땅 속에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 복수초의 꽃망울을 결국에는 틔워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복수초만 그러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국화엽배스라는 시도 여러분 아시죠?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그죠? 가을에 피는 그 국화꽃을 위해서 그 얼었던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그죠? 그 여름에 소나기를 견뎌내고 천둥을 견뎌내고 번개를 견뎌내고 그리고 찾아오는 태풍까지도 견뎌냈던 꽃이 바로 국화 아니겠습니까?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살리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이거죠.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 말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은 정말 그에게 왕자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련으로만 보지 마시고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축복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던 거예요. 참아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수초와 같은 그런 생명력을 지니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찬양합시다.